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는 주제를 따라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꿈꾸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1월 달에는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축복의 사람은 축복의 대상을 가리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축복하려 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평안을 빌고 복을 빌어줄 때 손해난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선을 악으로 갚는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축복하기를 멈추지 아니할 때 저주마저도 이기게 하신다라는 놀라운 은혜를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네 번째 주에는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때 저주에서 위로와 축복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축복의 사람의 온전한 모델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며 축복의 사람이 갖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더 깊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완벽한 축복의 사람의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한 축복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 조건에서도 축복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던 분, 실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복을 빌어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당신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또 옷을 벗겨 채찍질하는 이들을 향하여 축복하신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모습일 겁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옷을 벗겨 제비 뽑고 조롱하며 침뱉고 또 칼과 창으로 채찍으로 매질하는 그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저들이 하는 것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기도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죽이고 능욕하는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완벽한 축복의 사람의 모델인지 모릅니다. 그분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행한 것처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자신은 행하지도 않으면서 우리더러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참 재수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반면 자신이 친히 행하면서 우리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자신이 행한 것처럼 이와 같이 행하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할 말을 잃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그렇게 행하시면서 그 제자된 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행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기에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보통의 경우 그렇게 하다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어지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으며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결국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는 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은 자요 주의 제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을 보며 스데반 집사님을 예수님을 닮은 자요, 예수님의 참 제자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이들을 향하여, 옷을 벗기는 이들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습과 너무나 흡사한 이야기를, 고백을, 축복의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예수님을 닮은 자요, 예수님처럼 진짜 축복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자이기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마지막까지 축복하는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 축복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할 수 없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는 축복의 사람이요 예수님을 닮은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로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본문 27절로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을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코 쉬운 일을 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처럼, 그냥 아무렇지도 않는 일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어렵고 힘겹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만 골라 시키실 때가 있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일들은 그나마 해볼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모욕하는 이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것이 더 맞는 표현일 겁니다. 아주 가까운 두 사람을 놓고 상대방의 약점과 잘못한 것에 대하여 책망하는 말 5가지만 해보라고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5가지가 모자랄 정도로, 아니 10가지가 넘어야 할 정도로 더 많은 잘못과 약점들을 지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사람의 강점에 대해서,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잘하는 것에 대해 칭찬하는 말 5가지만 해보라고 하면 5가지를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난하고 저주하는 일은 쉽지만 그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일은 참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그와 같이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될 수 있으며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절대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을 거스르는 이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을 거스르는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위대한 믿음의 종 사도 바울도, 축복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평생토록 수많은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 이끌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그 상급을 받기 위해 자신의 몸을 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복종하는 그 수고를, 믿음의 수고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 받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누리기를 원하기에 내 자신을 거슬러 누르고 주의 말씀에 자신을 순종해야만 하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처럼, 그래서 고난을 통해 순종하심을 배운 것처럼 예수님을 닮은 제자라면,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 자신을 누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때 참 축복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는, 그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닮은 자요, 참 축복의 사람이라 칭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축복하는 일을 위하여 축복하는 것은 죄인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의인이라면 죄인과 다르게 너를 저주하고 너를 정죄하는 일을 위하여, 너를 모욕하는 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32절로 34절을 함께 읽습니다. 32절로 34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주는 대로 되돌려 주는 일들은 누구나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은 죄인들도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면 나쁜 것으로 되돌려주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요. 하지만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바꿔주는 일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 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을 축복으로 갚고 저주를 저주로 갚는 일은 쉽다라는 겁니다. 그건 죄인도 한다라는 거죠. 의인이라면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믿음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힘이 드는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탁구나 테니스를 치는 분들은 금방 이해할 겁니다.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걸어오면 내가 드라이브로 받아치는 일은 그나마 쉽습니다. 커트로 쳐오면요, 우리도 커트로 받아치기는 그나마 가능합니다. 수월한 일입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공격해 오면 상대방의 오른쪽으로 보내는 일은 그나마 해볼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향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을 닮은 자요, 의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드라이브를 걸어오는 걸 커트로 받아내려면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고요. 커트로 들어오면 드라이브로 받아내는 일에는 그만큼 수고와 예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 나를 저주하면 나도 저주로 되받아치는 일은 쉽지만 그것은 누구나 다 한다라는 겁니다. 진짜 의인이라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요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내게 오는 저주를 축복으로 받아치는 믿음의 능력을 간직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정말 어렵지만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자요, 제자요, 의인의 삶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렇게 본을 보이심으로 우리에게 축복하는 자로 살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도끼를 품게 만드십니다. 죄인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 제자라고 말하는 너희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죄인들과 똑같다면 무엇이 다르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쉽지 않게 악으로라도 깡으로라도 해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존재라면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하는 일이 아닌 의인들이 하는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주하는 자리에서 축복하는 자로 돌이키는, 선회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와 우리를 비난하는 그들을 향하여 똑같이 받아치는 때는 우리가 죄인에 불과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이 다가오는 저주와 비난을 바꿔 축복으로 되돌려 줄 때, 힘겹고 버겁지만 그것을 바꿔내는 수고와 노력을 감당할 때 우리는 의인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축복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소망은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도 죄인들과 같이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주하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저주하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히려 축복으로 되돌려주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참 축복의 사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놀라운 복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하는 일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 의인이 될 뿐만 아니라 큰 상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닮은 자여 참 축복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저주를 바꿔 축복으로 받아칠 수 있는 믿음의 수고를, 거스름의 수고를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하면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이라는 단어인데, 원래 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카이라는 기본 단어, 어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이라고 해석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그 위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축척이라고 하는, 쌓아간다라는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 내 거스름 위에 하나님께서 상을 쌓아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의 사람에게 주시는 큰 상이라는 겁니다. 그 상이 얼마나 놀라운 상이냐면요, 38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38절도 읽어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저주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비난하는 이들을 거슬러 축복을 전하는 자로, 축복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면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큰 상을 우리 위에, 그 수고 위에 쌓아가시는데 후히 누르고 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축복의 사람이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수고 위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기억하시고 그의 행한 대로 보응하시고 쌓아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의인이 되는 놀라운 수고를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큰 상을 허락하심으로 축복과 기도를 뿌리는, 좋은 것으로 뿌림으로 좋은 것을 거두는 자가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수고보다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거스르는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우리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애쓰고 수고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작은 축복을 전하였을 뿐이지만, 작은 기도를 나누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35절을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35절을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받을 큰 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는 것,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제자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하되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는 자를 뛰어넘어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서도 축복하는 예수님 닮은 제자, 참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모욕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의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상급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고 고백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슬러 축복으로 받아치는 참 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살아갈 때, 의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버겁고 힘겹지만 그것을 받아 은혜로 바꿔내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마지막까지 축복으로 전하며 저주를 바꿔 복으로 빌어주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참복,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향하여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자로 함께 축복하는 믿음의 귀한 종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자로 죄인이 아닌 의인의 거룩한 자리에 서 있게 하시사 나를 거슬러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